네, 우리는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14문, 15문, 그리고 16문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죄,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4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4문, 죄가 무엇입니까? 제15문, 우리의 첫 시조의 조상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제16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 함께 타락했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배우고 익힐 소요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23문, 15문, 16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좀 껄끄럽지 않으셨나요? 사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맡고 있다 보니까 새가족분들과 함께 새생명 교육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 이런 질문이 제일 불편하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네, 그렇죠.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굳이 날 꼭 죄인으로 올가매고 죄인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기에 나를 죄인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가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물론 뒤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더 분명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법을 범한 행위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바로 이것을 죄 또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죄의 경중을 따라서 죄인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떠하냐, 거기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따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독교 내용들, 더 나아가서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 보면요, 바로 사도 베드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누군지 고백한 내용을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말씀 전하시려고 하다가 이 베드로가 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는 말이 뭐였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참 이상하죠. 많은 고기를 잡은 거하고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는 그 주님 무릎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그 기사와 이적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죄는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죄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개념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요리 문답 14문, 15문, 16문은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는 죄의 대물림,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구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 법을 어기는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의 구약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모두 하타, 하마르티아가 이 동일한 의미가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 그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잘 관계 맺고 계신가요? 사실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가 됩니다. 왜 죄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관계가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죄라는 게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속성,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내가 무엇을 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죄가 일어난 첫 장소가 어디죠, 여러분? 그렇죠,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만 없었으면 사실은요 저희는 죄에 대해서 지적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발생한 이 사건 현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요 죄가 무엇이고 죄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 결과가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동산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온전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자리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것이 아담과 하와, 아니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먹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먹지 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쁨의 동산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라는 게 뭐죠? 모든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요 이 동산에 정원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창조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함께 이것을 경작하며 이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죄입니다.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불순종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소극적인 죄도 있고요 적극적인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죄를요. 왜냐? 그저 하라고 한 거 하지 않는 것은 죄 아닌가? 아니에요. 이것도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14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던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고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않은 것, 그것을 바로 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텍사스 명사수 오르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총 잘 쏘고 싶죠? 관역 잘 맞추고 싶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무데나 총을 쏘십시오. 그리고 거기 맞춘 데에다가 관역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굳이 관역을 찾아서 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곳에 먼저 쏘시고 거기에 관역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치 순종하는 척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 정도는 했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온 죄는요 여러분 그저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먹은 것에 대한 그 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 온갖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도록 그들을 잘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변명하며 얼마나 합리적인 계산과 이성적인 논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걸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사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중 하나가 또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한 번도 접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경에 잇대어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성, 그 양심에 따라 우리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나도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우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 모르든 들었든 듣지 않았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상태로 놓여져 있느냐,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문은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 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거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나님 말씀 내가 얼마나 따라 살아왔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먹지 말아라, 내가 죽을 것이라, 이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짊어지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죄는요 단순히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의 파급력이 너무나 커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뭐였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합니다. 죄가 들어오더니 내 잘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남 탓으로 여기게 됩니다. 나를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이만큼 무섭습니다. 단순히 관계가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요, 그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깨어지면 무서운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빼앗기고 나그네로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 죽음을 당한 그 죄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결국에는요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6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대물림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죄라는 것이 왔다는 거죠.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앞에 수긍이 되십니까? 사실 인류의 시조인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그들이 깼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죄가 굳이 우리한테까지 소급되어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게 가장 큰 불편함 아닐까요? 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늘 이 온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미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늘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한 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인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죄를 생각할 때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온죄는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결핍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통제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이 죄를 내가 다스릴 수도 없고요, 내가 이 죄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린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세상의 죄 앞에서 타협하기에 급급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상대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을 비난하고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죄의 핵심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필요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렉스 맥그레스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구스티누스가 처음 이야기한 이 온죄의 본질적인 요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잊지 말고 오직 그 사랑 안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종교로 취급하는 사이비 집단들이 있더라고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 말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가스라이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그 지배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맹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자 족쇄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온전히 예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라는 데 있습니다. 죄는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불신의 마음, 탐욕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주는 자리로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언제가 우리를 졸속맨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얽매이고 살아가는 그 온죄라는 그 짊어지고 살아가게 함이 이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잇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을 뜻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겐 구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려 퍼지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시간들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죄인임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는 사인인 줄 알고 이 죄라는 필터링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친밀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